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영상에 담긴 그대로 오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저렇게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이미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찬송을 불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흰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 벳바게 맞은편에 가면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 끌어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왜 끌어가냐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로 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끌어오고자 할 때에 즉시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기보다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무명의 사람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추측할 수 있어요. 주님을 쓰시겠다 할 때 오늘 3절에 보면 즉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든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즉시로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나귀나 어떤 나귀 새끼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정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소나 어떤 송아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속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가지 않나 싶어요. 송아지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가격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큰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에요. 즉시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아는 사람 또는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친구가 있다기보다는 친척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다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귀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목사하고 친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죠?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누가 몸을 드립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거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그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냐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헌금함을 넣는 데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은 헌금을 넣어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렙돈 넣는 것을 보고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누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가 쓰신다고 할 때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명의 사람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조건 없이 즉시로 내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장에 보면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찬을 열어줍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게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역시 옥합을 깨트려. 그 옥합을 깨트려갖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한다면 우리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시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스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다윗이 점령한 시온성을 말해요. 또다시 말하면 다윗성을 말해요. 또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왕이 임하였는데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이상한 별이 떠올랐을 때 이게 메시아 탄생의 별인 걸 알고 그리고 수천 킬로를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당연히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한 2주 정도 해요.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400만 원씩 나온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깨끗한 곳에서 위생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오실 때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주님은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세리들,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자들이 다투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삶 가운데도 그는 겸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왕에 와 계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으로 오셨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는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반대로 신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 그는 교만했던 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평생 이렇게 들어 쓰신 것은 겸손해서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약간 겸손한 자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 가운데서도 교만하여 사울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 위에 앉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요. 자기 권력, 자기 지위 또는 외모를 드러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평화를 누려요. 겸손한 자는 늘 기쁨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분노가 있을 뿐이고 교만한 자는 늘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도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백마 타고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꽃마차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었습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돈이 적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 잘 될 때에 겸손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돼 간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도 겸손해서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도 겸손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습니까? 근데 통일왕국을 일어나서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세바라는 여인들에다가 간음죄를 지고 그 남편 우리아 장관을 죽이고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상 교만 때문에 무려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다윗왕의 말년에 행한 행위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열왕기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말년에 교만에 들어서 1000국년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될 때 이렇게 교만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너 박사는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정신박야 시설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오늘 갑자기 자기 교수직을 내렸나. 그가 쓴 20여 권의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 높은 보수와 명예를 버리고 그리고 정신박야자들을 씻어가서 정신박야자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신학계에서 당신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책을 하나 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설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그 인기를 저버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책을 통해서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훈의 박사는 그 책에 말하기를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고 추앙되었고 하버드의 교수까지 올랐다. 내가 저서를 써서 20여 권의 책을 통해 나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야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올라가는 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려갈 때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해. 올라갈 때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높은 주기에 앉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될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의 삶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겸손해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할 때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왔을 때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안장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얹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래서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봤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로마 당국은 두려워 떨었고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떠들어댔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그 환호에 화답한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무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맞아요. 병을 고침받기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고난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난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제사함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앞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행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인기, 건강보다도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철저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성결할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주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입성인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인들 가운데에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낮고 또 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